감사하면서 삽시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졌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약한 존재에 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늘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좀 더 많은 것, 이런 마음을 늘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안수입자님들이 특송을 하는 순서이고요. 또 마지막 주 감사주간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미리 찬송 정해놓고 추수감사주일 찬양들은 없지만 우리 권사위에서 이렇게 잘 좀 준비를 해서 찬양을 담당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가난하지만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계셨어요. 하루는 이 부부 할아버지 집에 이웃집에서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빌려갔어요. 마땅히 둘 장수가 없어서 저쪽에 바로 한쪽 구석에 이 쌀 가마니를 놓게 된 것이죠. 그날 밤에 그런데 도둑씨가 오셔가지고 그 쌀 가마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빌려온 건데 속상하겠잖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할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쌀을 가져간 이 도둑씨를 막 욕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농사 지을 때까지 두 번이서 잡수려고 이웃집에서 쌀 한 가마를 빌려온 건데, 마땅히 방 안에 놓기 불편해서 그냥 방에다 놓지 못하고 마루에다 놓은 건데, 그걸 덜렁 가져갔으니 할머니가 막 도둑에게 욕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여보시오 할멈 들어보시오. 그러더니 잃어버린 것은 쌀 한 가마니지만 5가지의 감사가 생각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영감도 모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괴롭히네. 할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쌀을 가져간 도둑을 욕하고 이러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겠냐. 그러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5가지가 생각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도둑 맞았는데 감사하긴 뭐가 감사하냐고 막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우리는 쌀 한 말도 얻기 힘든 집인데 이렇게 쌀 한 가마니나 빌릴 수 있을 만큼 이웃에게 신용을 얻고 사니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냐. 두 번째 감사는 남은 도둑질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소. 세 번째 감사는 쌀을 마루에 둔 것은 우리의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을 방 안에 두었다면 좋았을 것을 마루에 두었다가 도둑을 맞았으니 결국 좋은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다음부터는 쌀 마루에 안 놓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는 육신의 양식은 잃어버렸어도 영혼의 양식은 잃지 않았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지 않소. 다섯 번째 감사는 외상으로 얻어온 쌀이라도 남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것을 잃어버렸으니 감사한 일이지 않소. 그러다는 거예요. 빌려왔어도 일단 내가 갚아야 할 것이니까 내 거가 된 거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같이 감사할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할머니같이 도둑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할 텐데,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할아버지는 감사할 생각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이죠. 요즘처럼 살인 사건도 많을 때에 몸을 다치지 않고 쌀만 가져갔어도 그것만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모든 일을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정말 황금빛 찬란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어요. 물고기가 말을 합니다. 나는 용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살려주면 당신에게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라고 하는 제의를 합니다. 그 말에 낚시꾼은 은근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꾼은 안 된다, 5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다도 안 되니까 그러면 4가지. 그것도 안 된다 하니까 나는 용왕이 아니고 용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3가지 소원밖에 못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3가지 반만. 그러다가 이 물고기가 무트로 나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죽어버렸대요. 참, 3가지 소원이라도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이에 물고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끝을 모르는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조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함수 관계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나오더니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라고 하는 청이었어요.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형제가 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은 형님이 셋 중에서 반을 가져갑니다.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리고 아우는 3분의 1만 가져가게 되어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 대신 형님이 부모를 모셔야만 하는 거죠. 배를 더 가져가는 대신에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것. 부모님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안 계셨던지 아니면 어떤 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는 쪽이 정작 아우 쪽이었을는지. 그런데 제사는 형님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묻는 이 아우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볼까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또 이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어? 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네 마음속에 지금 탐심이 있어. 사람의 생명이 그 탐심하고 소유하고 하는 그곳에 있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관점으로 그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더 많이 가지거나 그렇게 갖지 못한 데의 불평 때문에 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함수의 관계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재산 분배를 제일 요청한 이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모인 자들에게.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겠죠. 16절에 볼까요?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한 부자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볼까요? 부자는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어찌할까? 걱정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지금 있는 이 곳간이 적으니까 그것을 헐고 더 크게 지으면 내가 금년에 풍년을 거둔 이 곡식을 충분히 다 거기에 쌓아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 사람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부자가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게 혼자 하는 말이에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거워하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그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올 건데 그럼 네가 그렇게 해서 쌓은 거 준비한 거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작은 창고를 헐고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을 쌓아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끝말이 바로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핏 생각해보면 이 부자는 참 지혜가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참 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여요. 작은 창고니까 많이 거두게 하신 그 재물을 더 넓게 지어서 쌓고 싶은 마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인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꽤나 지혜가 있었고 특별히 소출이 풍성한 것도 농사 기술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황을 볼 때 그의 함수의 관계는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를 평가하신 주님은 이 부자를 일컬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네가 부유하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론에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기만 위하여서 살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잘 지혜롭게 준비를 하는가.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한결같이 외치는 그 말은 똑같아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말씀하신 어찌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나름대로는 참 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지만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 부자를 볼 때는 참 바보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부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할까 외치고 있어요. 수입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까? 이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까? 많이 쌓아두어서나 이것을 탐내는 도둑이 들면 어찌할까?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도 어찌할까 한단 말이에요. 수입이 적으니 어찌할까? 먹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살 집이 없으니 어찌할까? 쓸 것은 많은데 수입이 적으니 어찌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도 어찌할까? 가난한 사람들도 어찌할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의 비유 말씀은 이렇게 인간사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해 라고 어리석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쌓는 것도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도 하지 못하고 내 것만 자꾸 쌓고 더 크게 짓고 하려는 생각으로 사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렇게 한 것 누구시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매사에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부유한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쌓고 쉬고 즐기는 이 인생은 주님이 볼 때 바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비유 중에 등장한 부자는 어찌할까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가 이런 탄식과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부자의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곡간을 크게 짓고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두 번째 고민은 여러 물건을 내가 가득히 쌓아두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고민이었어요. 결국 이 부자의 결론은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쌓아두자 그리고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 보실 때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이런 결론은 곧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한다는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보면 2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함수의 관계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보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 버릴 텐데 크게 짓고 쌓고 즐게 한 그 계획은 어찌 되겠느냐. 그러니 얼마나 바보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문제, 즉 쌓고 먹고 즐기는 문제로 어찌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쌓고 먹고 즐기는 일이 고민이 되고 어찌할까 탄식하는 그들의 영혼을 거둬갈 계획을 오늘 밤에 하고 있으니 막상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창고에 쌓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비유 중에 나오는 이 부자는 여러 해 물건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오늘 밤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수의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들의 걱정과 고민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오늘 밤 네 계획이 이렇게 영원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행복해하고 있는 너의 모습, 고민 끝에 만들어 놓은 너의 그 행복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이것이 바로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짓고 금년에 하나님 주신 풍년의 곡식을 쌓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순식간에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한 그것들에 대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죠. 하나는 그것들이 뭔가, 바로 그것은 형제와 재산을 다시 분배해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탐심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창고가 적어서 다시 더 크게 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탐욕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쌓는 일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고민하여 세운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그러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탐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여하면 하나님은 반대로 그를 부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함수의 관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잘못되면 이런다는 것이죠. 경고죠. 나에게 풍년들이 하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 때문에 우애를 잃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형제 우애를,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또 그동안에 그렇게 절친했던 사람의 관계를 이 돈 때문에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첫째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우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넌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을 알아?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한대, 돈만 사랑한대, 자기만 자랑한대, 교만하는데, 남들만 잘못됐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생활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는 믿음의 거룩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통함을 안 풀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탐심과 탐욕과 돈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본문에 보면 주님께 찾아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낭비하소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형제 우애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명절에도 가지 않습니다. 예.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만 사랑해. 심지어 가족과 배우자, 자식, 부모 사랑마저도 이 돈과 결탁해서 자기 마음에 아픔을 주면 끊어냅니다. 모르쇠 하고 삽니다. 무정하잖아요. 너무 부정해요. 또한 자기만 즐기는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돈을 사랑함이 무엇 뿌리와 같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근원이 돈과 연결되면 사랑이 식고 무정해지고 배신하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도 못 가잖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족한 줄로 알면서 살자. 부러워하려고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가 있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 그러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산의 내가 돈을 이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혹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 속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만이 그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 바보가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을 찾아온 그 동생, 그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형과의 재산을 나누도록 명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주인공은 돈 때문에 형제와 의절하면서 귀중한 우애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형제와 돈 때문에 의절하고 재판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형제들과 사람들과의 가족과 의절하는 기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탐심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행복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내가 왜 불행할까라고 고민한 흔적이 형과의 재산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분명하고 있어요. 그는 부모와의 그 재산을 형과 나눌 때에 분배가 잘못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과 불공평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신을 지금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나는 지금 불행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판결을 다시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사람은 지금도 충분히 넉넉하고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이미 형과의 재산 싸움에서 더 얻지 않아도 이미 그는 부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유산을 형이 더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하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너무 빈곤한 거예요. 이게 상대적 결핍이거든요. 내가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 비교에서 오는 결핍함, 이런 것들이 내가 불행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과 본문 19절의 말씀에 비유에 등장한 그 인물을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렛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던 이 인물이 바로 이 재판을 요구한 당사자를 빗대서 하신 그런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비유 속에 등장한 이 부자는 형과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달라라고 재판을 요구한 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보여지는 이런 현장에 그리고 이 자연을 통하여서 많은 비유를 하셨거든요. 주님이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이 사람은 바로 이 부자일 수도 있다, 그를 두고 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미 형의 재산을 더 갖지 않아도,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부자였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의 결론은 그 마음속에 형의 재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 탐욕이야, 너 그 마음 탐심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고민과 염려는 형제 간의 우애와 행복을 앗아갔어. 너 이것 때문에 행복을 잃었구나. 너 마음속에 탐심이 너의 행복을 빼앗아갔어. 그래서 주님은 너 참 어리석다, 너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더 갖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형제에 있던 관계를 잃어버려요. 불행해지는 거죠.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불공평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탐심의 노예가 되면 형제도 교회도 회사도 사회도 그리고 민족도 역사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거든요. 왜?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그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형제는 나에게 행복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를 이 돈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그 탐심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인지, 자신이 이미 부자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더 갖고 싶은 생각 때문에 불행하다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너 참 어리석다, 너 참 바보 같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형의 것을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 거,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자관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인데, 먹고 마시면 내 영혼도 즐거워지고 국간을 더 크게 지으면 내 영혼이 평안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을 보니까 아니야. 더 불행하고 행복을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와 혈육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내가 좀 더 여유있게 산다고 해도 더 많이 가는 사람에 비교하면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결핍을 느끼거든요. 그럼 괜히 형제와의 관계만 깨트리고 나는 불행한 속에 또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20절 21절에 볼까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준비할 것이 네 것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 후회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육의 것이 많이 쌓이면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리석다고 주님 말씀해요. 더 많이 가져도요, 어떤 것이 꼭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재판 통해서 형의 재산을 좀 더 가져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꼭 행복할 것 같은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은 내게서 떠날 때가 있거든요. 실컷 이 우애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도 차지한 그것이 언젠가 내게서 또 떠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것을 행복하게 여겼던, 그래서 형제의 관계를 깨뜨렸던 내 자신이 후회가 되고 어리석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형이니까 좀 더 2배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여겼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땐 2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나는데 세상을 떠날 때는 2주먹을 다 펴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쌓아둔 것이 내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으면 하는 때를 누구든지 만나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행복한 삶을 기억하고 갈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죠. 과도하게 아껴두고 남겨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될지 몰라요. 한 목표 드라마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2딸과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큰딸이 일찍 죽었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런데 그 사위를 아들처럼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천덕꾸러기로 살아가죠.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도 때로는 훔쳐서 갔다가 또 와서 용서를 빌고 함께 사는 지가 한 10여 년, 15년째 됐는데 아들은 맨날 이렇게 노름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수억을 가져가요. 어머니 재산을 빚 갚는데 딸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그 자녀들이 이 형부, 이 매부죠? 그 사위에게 20억이라고 하는 빌딩이 이렇게 유산으로 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소송을 벌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이 치매가 오기 전에 준 유산이 맞냐? 치매 때에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 재산을 우리가 자녀